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부터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대적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거짓 사탄,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사탄들이 그 말세에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이렇게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또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신이 아직까지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수명, 우리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장막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 임박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 임박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깨어 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이 기록 남은 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른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이상한 집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때도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철학 같은 게 집어넣어져서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친히 승천한 것까지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대심의 위엄을 본 자라. 그러면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17절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때를 본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변화산에서 얘기하는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그때를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손수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지금 18절에 이제 거룩한 산이 변화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난 것을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이 뭡니까? 바른 것,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이 공의고 정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발길을 몰라 서로 자신이 맞다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땅에 등불과 같아.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 유혹에서 분별력을 갖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더라도 정확한 뭐라고 그러죠? 신학이라고 그러면 뭐 신학이죠. 바른 신학. 그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자신의 그 삶에 뭐라고 그럴까?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또 물질에 관련해서 11조에 관련해서 감사에 관련해서 또 헌신에 봉사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런 거 이만큼 드렸더니 이만한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거래 관계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 풀어지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사람의 뜻,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로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또 듣고 뭐 이런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성공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그 성공이 무엇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한 성경 속에 사업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사실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죠. 그러면 뭐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도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이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절대자하게.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믿는 것이 이 땅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점치러 가서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그 영을 이용해서 우상에게 뭘 빈대든가 뭘 부적 같은 걸 사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게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사용하고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어지럽습니다. 갈수록 우리를 교묘히 뭐라고 그럴까요? 속이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세 때 우리가 깨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고 또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고 깨달아야 되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도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